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또한 배울 때에 하나님이 구절구절 말씀들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돌이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생각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 지도에서 저희가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고 여기가 에베소 그리고 여기가 서머나 그다음에 여기가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그 아래가 사대 그 옆쪽으로 빌라델비아 그리고 그 밑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7교회를 다 봤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교통의 요지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요지인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에베소로 가는 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로 가는 길 이렇게 돼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도로 이렇게 가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랑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리고 이 길은 골짜기 가운데로 난 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골로새 요 남쪽 요 골로새에서 히에라볼리로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이렇게 길.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히에라폴리스 여기가 이제 파묵갈레라고 여기서 따뜻한 물, 아주 뜨거운 물 온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고 온천수가 나오거나 차가운 물이 나오거나 여기에서는 미지근한 물밖에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로새이고요. 골로새 그 해발 2,700m의 산 위에서 눈이 녹은 물이 골로새로 흘러내렸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생기를 북돋아주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히에라볼리 파무칼레라고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지금도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터키에서 유명한 관광지예요. 파무칼레. 목화의 성이라 하얗다 그래서 칼륨 때문에 이렇게 하얀데 목화의 성이라 불리는 파무칼레인데 여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를 보고 교재를 보고 이 구절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책망하신다.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죠. 토하고 싶을 정도로 죄악에 빠지고 미지근한 신자들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징계하시냐 했을 때는 이거 때문에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둘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참된 사랑에 힘입어 자기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열과 성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거지요. 내가 이제 궁핍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인 것, 눈먼 것, 그걸 지적한 것은요. 낙심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도와주시겠다.
그 선지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망한다, 망한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망해라, 망해라예요? 아니거든요. 망한다, 망한다 할 때는 아직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망하지 마라, 망하지 말아요. 돌아와서 망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망한다, 망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은 나는 너네가 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데다가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거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충격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태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니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어깨를 의지하여 걸어보라는 초청입니다. 의지하라. 무력한 자신을 의지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또 우상 숭배의 한 단면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 스스로를 돕는 거,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대라. 그런 격려고 그런 권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 그러시죠? 사랑하는 자. 앞에서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세게 혼내시는 거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5절.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6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네가 망한다 망한다 하는 거는 망해라 망해라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거는 돌아오라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은 왜 주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원문에 이게 되게 막 잘 드러나요. 저기 보시면 에고 하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 호수스 이렇게 나오는데 뭐뭐만큼이에요. 뭐뭐만큼. 그러니까 필로 하면 이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꾸짖고 사랑하는 만큼 징계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호수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꾸짖어요. 사랑하는 만큼 징계해요. 여기 파이듀오 하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거든요. 파이디온이라고 아시죠? 파이디온이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아이는 기본적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안에는 징계가 들어가요. 무슨 징계냐면 이게 막 때리고 이런 것만 징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디오는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징계라고 번역되는데 파이디오 징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이디오 징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꾸짖고 사랑하는 만큼 징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꾸짖는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많이 꾸짖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게 사랑하면 별로 이렇게 안 그러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는 나를 안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혼내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혼내는 거죠. 이웃집 엄마는 나를 안 혼내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죠. 근데 누가 혼내냐면 진짜 엄마가 혼내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혼내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아니죠.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그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필로예요. 필로. 이게 이제 아가페랑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필로를 썼어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게 좀 두 단어가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판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랑 필로라는 단어랑 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게 뭐 아가마이에서 사랑한다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사랑인데 존경. 그 안에 존경이 들어가 있고 존중이 들어가 있는 사랑. veneration. 뭔가를 이렇게 이것도 존중 존경인데 뭐 좋은 것을 뭐 요청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esteem 이것도 존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 이 아가마이 또 아가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존중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류의 뭐 이런 것도 아가페 쓰죠. 왜냐하면 인류를 존중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딜리제레에 뭐 이렇게 상응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대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가. 그런데 필로는 여기 우리가 이제 방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필레이는 뭐냐면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자꾸 기우는 것이 나타나요. 기우는 거. 그러니까는 기우는데 감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감정이 확 동하는 사랑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그 뜻 안에.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는 아마레, 아모르 뭐 이런 뜻 이런 거 아시죠? 그게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필레이는 그런 걸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애달파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혼낼 때 막 이성적이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혼내진 않죠. 아이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불끈 이렇게 올라와서 혼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그 둘째랑 큰애랑 둘째랑 1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같아요. 우리 큰애가 3학년 때 우리 둘째가 1학년 때 같아요. 그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애들이 내리막길에서 둘이 장난치면서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러지 마라 그러다 넘어진다 내리막길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진다 그러지 마라 근데 진짜 넘어졌어요. 둘째는 살짝 넘어지고 큰애는 완전 철푸성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어요. 이 반바지를 입고. 그거 어때요? 그거 이성적으로 혼낼 수가 없어요. 애는 아픈데 아빠는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데려다가 약 발라주면서도 화가 그냥 너무 화가 걔가 다쳐서 걔가 아픈데 걔가 다친 것보다 내가 더 아파 마음이 화가 막. 응. 이 필레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죠. 뭐가 뭐 확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아모르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거기에. 예,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발 버리지 않게 해라 하는 거죠. 예, 제발 버리지 않게 해라. 주님의 이 열심, 열정 이런 어떤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요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징계를 하시고 사랑하실 때 좀 이성적으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징계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제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의 감정이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존중하면서 하시는데 둘 다 똑같아요. 이 징계의 목적이 똑같아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징계와 채찍질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오네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성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고침받게 하려고 이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이제 징계의 목적이죠. 고침을 받게 하라.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아까 아이의 생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치하고 미성숙하다가 자꾸 권징이라는 징계라는 것이 들어가는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서 성숙해가고 나중에는 장성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해지라는 거죠. 근데 이 징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가 징계함 같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아이의 위치에서 생각이 자라고 사상이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징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친아들이 아닌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자꾸 징계를 받는다? 아유, 하나님 왜 무서워요? 왜 이렇게 나는 뭐만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울끈불끈하고 내가 그것을 막 갚아주고 싶고 따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뭔가 성숙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성숙시키시니 나를 온전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그 열심을 내라 이거는 이제 명령이에요. 젤류에 이렇게 돼요. 젤류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명령인데 이게 뭐냐면 그 질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투한다 이런 질투한다. 그래서 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거품이 이렇게 막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젤로예요. 뜨거워서 막 끓는 거 부글부글 끓는 거. 여기 보세요. To burn with zeal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zeal 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이제 질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굉장히 정당한 감정이죠. 굉장히 정당한 감정이에요.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온전한 사랑은 남편은 아내에게만, 아내는 남편에게만 이렇게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광을 돌리는 대상, 사랑을 돌리는 대상은 모든 것이 배타적이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린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아주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이 질투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깊게 커미티드 돼 있어요. 깊게 이걸 커미티드를 뭐라고 그러죠? 깊게 하여튼 연결이 돼 있어요. 깊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질투가 어떤 열정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젤로예요. 이게 열심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메타노에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메타가 있고 여기 노에가 있죠. 메타노에오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 보시면 메타라는 말은 이게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바꾸다. 그러니까 메타는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것 이런 뜻도 있지만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노에오 이게 메타노에오에서 노에오는 뭐냐면 지성에 관련된 거예요. 생각하다. 메타는 바꾸다, 노에오는 생각하다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생각을 좀 달리해라 하는 거죠. 생각을 달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언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나 강도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바꿔라, 회개하라는 생각을 바꿔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할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꿔라,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 바꿔라, 마인드도 어떤 지적인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열심을 내라 이거는 뭐예요? 뜨겁잖아요. 뜨거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뭐예요? 차가움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라는 거는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는 차갑게 생각을 쫙 하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것들이 자꾸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러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는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무엇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부요한 것이 자기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굉장히 미지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미지근한 거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좀 미성숙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거는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되니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뜨겁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이제 뒤에 이기는 자 여기서도 다시 나오니까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시오 주인이신 분이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도록 강제로 여시지 않으시고 문을 열도록 두드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것들이 강조돼요.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사랑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적인 거라서 사랑은 어떤 강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시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사랑이 강조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럽게 여기고 멀리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가까이 찾아가셨죠. 죄인과 세리, 창기,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하고 병든 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자, 그다음에 3번. 예수님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 상에 같이 앉게 해주시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죠. 이건 또 성찬의 맥락이 여기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요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냐면요. 아가서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 이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할 때는 아가서를 배경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 아가서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슬을 푹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신랑이 신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강조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남편이 침실 방문을 두드려서 아내에게 문을 열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달라 이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야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인격적 관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 주석가들 중 어떤 이들은 문을 열어다오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맥락에서 이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마치 결혼식과도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교회 그리고 신랑으로서의 예수님 그 안에서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마음을 나에게 열어다오, 마음을 다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유대인 주석가들이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져오면서 이 사랑의 언약 관계에서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썼다는 거죠. 이 아가서를 가져오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도 같이 그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증언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타노에오 잘 알기를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데 그것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지식이니까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렇게 언약 관계가 다시 새로워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회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라 이런 초청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 폭발에서 사용되는데 전도 폭발에서 사용될 때 회심으로 사용되는데 사실은 회심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큰 감화나 감동이나 그런 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덜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또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는 같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주님을 내가 오늘 더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사랑 안에 있는가?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초청이 그게 아주 핵심이고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닌 거죠. 단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든지 한다는 거죠. 거기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기를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회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심하라라는 초청도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정말 말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초대는 이들의 고백이 참이 되게 하라는 촉구죠. 말로만 주님 안다고 하지 말고
사실은 회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말로만 주님 안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 입에 주님을 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라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안다 하고 그 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에 있어서 주님을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을 알아가고 알고 사랑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그게 참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촉구가 아니라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촉구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시는 이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무슨 관계의 회복인가,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식사 교제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찬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삶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여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받을 때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사실 성찬에서 이게 떡을 너무 조금 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양식이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감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씹고 하고 이렇게 삼키고 하는 그 모든 오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 양식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성찬을 받으면 그렇게 먹는 것이 내가 되거든요. 내 몸을 구성해요. 먹는 것이 나의 에너지원도 되지만 먹는 것이 나의 세포를 구성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가 되시는구나. 이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됨, 이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포도주의 달콤함, 그다음에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은 뭐냐면 그 음식을 소화가 또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포도주를 마셔서 알딸딸한 느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즐거움까지. 잔치 자리에 술이 있는 이유는 그 술을 통해서 즐거움이 이렇게 싹 배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나의 참된 음료는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 음료가 뭘 줘요? 즐거움을 주니까, 기쁨을 주니까, 나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참 양식이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요, 나의 진짜 즐거움이요 기쁨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나눔으로, 그런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 금, 돈, 그 다음에 치료, 건강, 또 옷.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웰비잉이 그들의 참된 양식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즐거움이고 참된 양식이고 나의 모든 몸을 구성하고 나의 세포를 구성하는 나의, 그러니까 연합된, 아주 사랑의 연합 관계에서 한 몸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개인 이거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기보다는 개인에게도 이제 믿음으로 적용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쫙 스며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복음적으로 뭐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진짜 예수교가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회복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서 그 보좌에 오르셨죠. 근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대적들을 패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로 얻은 승리이죠. 근데 사망을 어떻게 멸하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보좌는 왕이 정사를 펼치는 자리인데 주님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도 주와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아까 성찬의 의미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참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나의 참된 양식,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참된 음료, 나의 참된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궁핍이든지 비천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함은 어떻게 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고 궁핍과 비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높아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부터가 그런 것이 쫙 나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면 증인이라는 말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창조도 없었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본이신 거죠. 근데 특별히 뭐가 근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했을 때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심이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기셨다, 부활하셨다와 연결되고 그 승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위까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까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그랬죠. 영단번의 속죄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근데 이게 번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속죄제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재물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각을 떠서 놓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불로 태웁니다.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영적인 본질로 이렇게 올라가죠. 연기가 되어서 그리고 냄새로 향기로 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흠향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던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사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이제
우리와 같은 몸이었는데 그 몸이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변화되셨냐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신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완전 영적인 몸으로. 그래서 아까 그 육체가 영적인 것으로 변해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제사, 제물, 완전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승천, 올라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그 속죄의 효력을 지금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이게 제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그림자인 땅의 성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이 모형이 아니라 실체, 그 실체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그렇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죽으심,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 재회. 이게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했을 때는 온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증언하셨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꽉 들어차서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뭐 지금은 대놓고 박해를 하면서 죽이지는 않죠. 근데 당시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황제를 배반한다는 것이고 당시 여러 국가의 안위를 가져다 준다는 그 신들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죽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 이게 바로 증언인 거예요. 증언.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죽을 자리로 들어가야 되면 죽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미지근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시대상에서 너네가 부자인 것은 너네가 믿음이 미지근하고 너네 지식이 빈약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너네가 예수님께 열심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가난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자인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하실 때 그 이김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아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니죠.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확 높이신 거예요. 모든 어떠한 이름보다 훨씬 높은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요. 모든 무릎을 모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이 확 높아져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김의 결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 위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1장 살펴봤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했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복이 임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말씀드렸죠. 만물 위에 복이.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만물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가?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당한 영혼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다가,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거예요.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주님께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스림에 동참해서 주님께 뭔가 말씀하는 거죠.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이거죠.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좌에 왕이 앉아 있고 신하들이 쫙 도열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하들이 같이 하는 거죠.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림에 같이 동참하여 만물 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님이 뭐라 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옷을 주셨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할 건데 수가 차기까지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 통치에 동참하여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자들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지금 우리도 여기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물 위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모든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는 끝까지 어디도 가요? 죽는 데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나라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오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든 것의 동력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모든 것의 기쁨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때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또는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림, 이렇게 나와. 다스린다.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이렇게.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은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 안에서는 박해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 환난과 참음 가운데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라.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시험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언하실 때 하셨던 그 모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형틀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이렇게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그거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요 전체 요한계시록의 7교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맥락이 뭐에 있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증언하는 것. 이게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들어야 되죠. 이게 이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책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가 들어가 있죠. 그럼 말씀을 들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제 생각해야 되죠. 깨닫고. 자, 이렇게 돼서 우리의 믿음 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딱 의지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행동. 여러분, 이게 행동부터 먼저 바뀌어서 먼저 결단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행동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 거기서 또 깨달아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 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묵묵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안위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지식이 다시 더 넓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그게 반복이 돼요. 알고 깨닫고 행동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점점 이 믿음 체계가 점점 그렇구나 이게 돼서 이게 믿음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확신으로 가는 거죠. 확신. 그럼 이 확신 안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하면서 다시 깨닫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회개한다라는 것에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적인 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인 면. 그 생각의 변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성경의 약속을 실제로 믿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진짜냐 이거는 우리 삶에서 계속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 체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주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 마지막에 있을 전쟁과 승리 상급과 영생은 모두 사실입니다.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 묵상, 공부하고 적용하고 실천 이렇게 돼서 확신으로 가는 거죠. 공부,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삶에서 적용이 되고 이게 확신이 돼서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을 뜨거움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갑게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파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작은 부분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맞아들여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그리고 죽기까지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